네, 오늘은 신앙의 모범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재건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나자 이제 말씀을 읽고 이 민족적인 회개의 운동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말로만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5가지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그것을 인봉하고 서명을 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인봉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저주로 그것을 맹세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11장에 와서 이제 1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일에 대해서 제비를 뽑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내용과는 아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을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지만 느헤미야 7장 4절에 나온 내용을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성읍은 광대하지만 주민도 적고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은 건축되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뜻으로 하는 내용이겠습니까? 이 읽어본 말씀을 보게 되면 성읍은 광대한데 주민은 적고 사람이 살 집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좀 황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그곳이 인기가 좋은 곳이어서 서로 살려고 했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그곳에 사람을 거주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모두가 들어가 살기를 꺼려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을 이들이 싫어했습니까? 사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민족의 심장부와 같은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교회에서 살 사람 손들어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루나 이틀 이 정도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럭저럭 어떻게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평생 자리를 잡고 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생활을 해야 하는 자리가 교회라면 그렇게 편한 자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그냥 단편적인 이유 하나만을 또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완성한 지금까지 이 142년 동안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초기에 이 느헤미야서를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방민들이 자주 침입을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막아줄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벽이 완공되기 이전부터 이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살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지 못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 이들이 살려면 재건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있었을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미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그 일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 느헤미야가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그 일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사명이 남은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읍을 이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이 사는 도시로 만드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로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우 쉬운 일이 아니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곳에 사는 것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쉬운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요, 예루살렘 성에 살기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성벽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 거북스럽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성전이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늘 제사가 있고 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규례가 많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기피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주변에는 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기습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전운이 감도는 도시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곳에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매우 합당한 이유처럼 여겨집니다. 또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이 아직 성내는 예전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폐허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이 광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너무나 적어서 유사시 다른 이민족이 침공을 했을 때 그것을 방어해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도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는 것이 이 당시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모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입니다. 거룩한 종교적인 제한, 또 윤리적인 모습, 또 도덕적인 책임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또한 이윤을 남기고 돈을 벌어야 하는 것들이 이들에게 있어서 이 양심적으로 매우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매튜 헨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또한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미 각자의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갖추어 놓은 그 기득권과 터전을 포기하고 새로운 곳에 와서 개척을 하며 터전을 일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10장의 39절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매우 의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느헤미야 10장 3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성을 버리는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들이 임봉을 하고 도장을 찍고 서명하고 하는 일들을 이미 이들이 보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그럼 누가 이곳에서 사실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살았으면 뭐 이러한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구조를 보게 되면 이 11장에서 1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의 명단이고 나머지 25절부터는 이 위험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들녘에서 살게 된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 두 부류가 지금 보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 중에 이 많은 인물들의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11장에 나오는 이 족보에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 살게 된 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후대의 모습을 조사해 보면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에 제비 뽑혀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마치 누구와 같은 사람인가 하면요, 이 억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었던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뜻하지 않게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망했습니까? 아니면 잘못되었습니까? 그는 복음서에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의 쓰임을 받는 이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떠밀려서 어쩌다 보니 가게 되어 무언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이상하게도 떠밀려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러한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0장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그 내용을 인봉을 하고 나는 이 성을 다시 버리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결단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결심만 갖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이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결국은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지만 또 현실이 되고 다음 날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려나는 모습이 되지 말고 제비 뽑아서 일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자원해서 선봉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이름을 내거는 일에 선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언제든 앞장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제비를 뽑지 않고 먼저 나서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모범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특히 군대와 같은 곳에서 지휘관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 솔선수범을 해야 많은 부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신뢰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치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고 그들의 말은 늘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정작 그들의 행위를 보면 어떠합니까? 자신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말과는 다른 위선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며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이 율법을 굉장히 엄하게 적용하지만 자신들에게는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결국 위선으로밖에는 보여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대놓고 앞에서는 위선이다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뒤에서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는 우리의 민족의 고난과 함께 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식민지 시절에는 독립운동에 이 기독교가 앞장을 섰었고 수많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으며 또 민족적 의지를 고취시키는 역할도 많이 했었습니다. 산업화 시절에는 이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강단에 선 이 설교자들은 이 당시에 큰 열정을 가지고 피를 토하는 그런 심령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보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득권층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처럼 여겨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장에만 이 눈이 멀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 회개가 없고 이 축복을 남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고 삶의 변화는 없음에도 직분을 남발하는 그런 직분자들을 양산해 내기도 하였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그 능력은 상실한 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된 것도 오늘날 교회가 지탄을 받는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결과 세상의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저 같은 목회자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강단에서는 매우 수준 높은 삶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러한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서 많은 문제들이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설교자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의 가르침의 모습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게 되면 백성들은 기쁘게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희생을 하면 따르는 자도 희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까?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축제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가 살아나고 생명력이 있는 모습을 바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두 번째, 제비를 뽑아 인구의 11조로 뽑힌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먼저 지도자들과 같이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앞에서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힌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 제비 뽑히기 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제비를 뽑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선택의 한 가지 요소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15장에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배분할 때에도 제비를 뽑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사람들이 각기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자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아달라 할 때도 제비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미리 왕으로 전하시고 12,000대 1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증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선택할 때도 제비를 뽑았었죠. 물론 이때는 제비를 뽑기 전에 두 사람의 후보를 미리 선발을 했었습니다. 결국 제비 뽑기라는 것이 사람이 후보자를 내세웠지만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제비 뽑기의 결과에 대해서 백성들이 순복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고 자신들의 소원에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비 뽑힌 일에 그들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뽑힌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기꺼이 들어와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유가 있고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지도자도 아니었고 제비 뽑힌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이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 적극적인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이 11장과 12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이주민의 이 숫자를 보게 되면 남자만 3,044명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합하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거의 만여 명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이 만여 명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인구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유다 전체 인구가 지금 10만 명 가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완공시키시고 이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또한 이들의 신앙을 다시 고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포로 귀환 이후에 영영이 이 명맥이 끊어질 뻔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 가까이 이어올 수 있도록 그 신앙을 계승해온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 폐허가 된 곳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모여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믿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진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가능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또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복을 빈다라는 말씀은 매우 당연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자원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혼자 믿음 있는 척 하는구나 이런 식의 비꼬는 듯한 생각과 말을 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2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머지 이 10분의 9의 사람들은 이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들, 제비 뽑혀 순종하는 사람들, 자원하여 헌신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축복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은 주의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앞장서지 못하게 되더라도 나 대신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 성도들을 볼 때에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 모두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름을 가진 자들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